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계시록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일정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 이런 일이 차례대로 일어날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 장차 일어날 일들이고, 그 장차 일어날 일들은 바로 이런 특정한 사건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장차 일어날 일이라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일어날 일이라면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1000년 후, 2000년 후에 주님 오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가서 일어날 일이라면 지금 비록 살아있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하고 이 계시록은 어떤 상관도 없는 책이 돼버리고 맙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존재했던, 핍박을 받고 있던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 편지를 받고 그 시대에 그들이 겪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들의 어려운 때를 견디면서 소망을 갖게 되었던 계시의 말씀이 바로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을 받고 있던 그 당시 교회들이 이것은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이다,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에베소서는 당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는 당시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들이 원독자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원독자인 그들뿐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의 원독자는 이 편지를 돌려가면서 읽고 들었던 아시아의 7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이 말씀은 우리와 상관이 있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겪는 지금의 사건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살라고 주신 말씀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는 이렇게 이루어질 거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이루어질 거고 그 다음 1000년 왕국이 올 거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소설책을 쓰는 거예요. 기가 막힌 드라마를 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계시록의 원독자는 아시아의 7 교회입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계시록을 보면서 핍박을 견디었고 소망을 가졌고, 그리고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졌고, 오늘 종말이 올지라도, 아니 오늘 내가 죽을지라도 내 앞에 있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시록을 읽었고, 그래서 계시록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복음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을 읽고 소설책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이 말씀이 어떤 상관이 있는가, 살아있는 나에게 오늘의 시점에서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사건 속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록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봅니다. 13절 14절에 그때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넷불에서 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곳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2가지 제단이죠. 번제단과 향제단. 번제단에서 이제 제물을 드리면 불로 태워요. 그리고 그 불을 갖다가 금향제단에다가 갖다 붙여요.
하나는 제물이 드려지고 하나는 기도가 드려지고, 기도가 드려질 때에 그 불은 어디서 갖다 붙이느냐? 제물이 드려지는 본제단에서 불을 갖다가 붙입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럼 신약의 기도의 제단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리고 이루시는 증보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제단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국정성이 아니고 지성이면 감천도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의 불이 붙고 그래야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그 기도가 효력이 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기도의 제단에 불을 붙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 당시 기도를 드렸던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고 힘든 교회였고 성도들은 핍박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있는데 더 달라.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좀 더 잘 살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 현장이 전혀 다른 정말 초라한 기도였지만 그들의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졌다. 그 사람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 향단의 뿔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면은 그 이후에 큰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천사를 풀어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큰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라. 그 유브라데가 뭘까요? 강력한 힘이 있는 그런 국가를 의미해요. 유브라데에서 바벨론 문명이 생겼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 잡혀갔고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불탔습니다. 바벨론은 강력한 힘입니다.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던 노마 시대 당시는 노마와 접경을 두고 있던 유브라데 강가에 그때는 파르티아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 당시는 바로 그 파르티아가 예전에 바빌론의 힘을 가지고 있는 천사를 결박할 정도로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천사가 5절에 보면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이 세상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그 노임을 받을 때 성경에 보니까 그 일연시 이렇게 말해요. 그 일연시,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전쟁도 재난도 아니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사도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지구상에 수많은 재난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사건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상에서 사라졌고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마다 일어나는 엄청난 재난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연시 그 때에 일어났다. 그리고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때 지구상의 3분의 1이 죽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냉전 이후에 소련과 미국이 서로 핵 개발 경쟁을 일으켰습니다. 수만 발의 핵무기를 양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핵전쟁이 터져도 몇 번 터질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들썩거리기만 하죠. 그러나 한순간 이게 터지면 지구상의 3분의 1이 날아가는 건
눈 깜짝할 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오늘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계시록을 볼 때 읽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오늘, 주님이 100년이든 200년이든 300년 후에 오시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 지구상에는 벌써 유럽의 10년 전쟁, 100년 전쟁 수백만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1, 2차 세계대전에 수천만이 죽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공산주의가 생기고 공산국가가 생기면서 수천만 명이 또 죽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세계가 어지럽지만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주님 오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너무나 짧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만일 1000년을 산다면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볼 확률은 더 많아질 거죠. 그러나 짧은 생애를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주님 오실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 오늘이 중요하다. 언제나 종말은 내 짧은 생애지만 경험될 수 있는 사건이다. 죽음 자체가 주님 오시는 것과 똑같은 종말이다. 왜? 그날 주님을 보기 때문에. 그날 우리는 주님을 만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주님 만날 날이 길어봐야 수십 년이에요. 몇 년 지금 남지도 않았어요. 잠깐이면 우리가 주님을 볼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계시록은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3장 12절 이후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 누가 믿지 아니하는 완악한 자,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늘이라고 하는 그 날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고 누구든지 완고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언제?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자, 15절 16절에 보면은 동원되는 마병의 수가 2만만이면 2억입니다. 엄청난 무리가 동원이 되는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자들을 보니 불빛, 자주빛, 유황빛, 호심경이, 또 말머리는 사자 같고 그 입에서는 불연기 유황이 나오고 19절에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도 머리가 있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뭐 이 색깔은 뭐다, 유황빛은 뭐다, 불빛은 뭐다, 뭐 자주빛은 어떻고 뭐 이런 것을 일일이 다 풀어서 꼭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빌그램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불타는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여기저기서 지금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12시 5분 전이다. 12시 5분 전이면 시간이 거의 다 찬 거죠. 얼마 남지 않았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전도서에 보면은 9장 4절 5절에 보면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도 난데 살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왜? 기회가 있기 때문에. 돌이킬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잘못했지만 앞으로 잘해서 상급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마지막에 보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귀한 날, 말씀을 전할 기회로, 감사할 기회로, 주님 앞에 충성할 기회로, 사랑할 기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기회로, 회개할 기회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며 오늘이라도 주님을 나는 배우리라. 이게 바로 이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났던 이 무시무시한 일들은 요한 당시에도 목격되었고 시대마다 일어났고, 그리고 오늘 시대에는 더 큰 재앙으로, 더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더 짙어진 때에 저희들은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가 주님을 배우는 날이요 주님을 만나는 날임을 알고 언제나 깨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